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애쓰셨어요. 보니까 20명이 넘게 왔네. 자,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게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게 갖는 시간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게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호세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의 종려주일에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하고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 뜻이고,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하고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꼭 예수님에게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철수라든지 영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이 흔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영향이 바로 어디에서 받느냐면 구약 성경 호세아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데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이름이 그렇게 흔하게 쓰여졌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무엇일까? 주제는 누구 사랑일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인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역사라고 하는 그 무대예요. 그 역사의 무대에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지금 성령이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잖아요. 영과 영이 같아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과 영이 틀리면 절대로 같은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서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대화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개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꼬리치잖아요. 왜 꼬리치는지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이 나 좋아해서 꼬리를 치는가 보다. 근데 개 입장으로서는 주인님 그게 아니옵나이다. 뭐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영과 영이 같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영과 영이 같아야 돼요.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대화가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잖아요. 왜요? 영이 다르면 참 묘해요. 이쪽에서 아 하는데 이쪽에서는 어 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이 같아야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마음이 통해야 대화가 될 수가 있고, 대화가 되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통이 되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들리게 될까?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바울을 통한 그의 설교입니다. 나의 설교를 너희가 들을 때에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그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이다 그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아멘의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 아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내 영과 설교자의 영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영과 영이 통해서 부딪히는 외침의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우리가 계시록 강의 이제 사총에 들어가면 하겠습니다만은, 계시록 강의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몇 가지로 표현해요? 4가지로 표현해요. 오늘 다 이야기하면 그때 안 오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4가지로 표현해요. 4가지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멘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과 영이 같을 때 설교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이 같으면 설교자도 행복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도 행복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필링이 오니까요. 어느 때 가장 힘드냐면 설교자하고 성도들과 영이 맞지 않을 때. 설교자도 너무 힘들고 강대상에 딱 서보면 그런 느낌을 가요. 신방 가수도 알아요. 하도 많이 해서요. 제가 무슨 뭐 투시의 은사 나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투시의 은사, 어떤 목사님이 희한한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무슨 이렇게 딱 투시의 은사를 받는데 그 목사님은 지갑에 투시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세상에 두고 딱 왔는데 딱 눈을 반쯤 딱 감고 있다 그 지갑에 얼마 있지요 하면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근데 참 묘해요. 난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신다고 해도 난 안 받을 거예요. 지갑에 투시 은사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은 안 받은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근데 뭘 느끼느냐면 말씀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느껴요. 특별히 제가 강대상을 벗어나서 여기서 말씀 증거하면서 내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 목회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 초창기에 저 절대로 그렇게 못했어요. 설교 준비하고 원고 가지고 가서 그거 보고 하기도 바빴어요. 근데 이제 목회 오랫동안 했잖아요. 76년도부터 했으니까 몇 년 안 했네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또 경험도 하게 하시고 선교적인 어떤 열정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다닌 세계 곳곳 나라 대충 이렇게 헤아려 보더라도 한 30개 나라를 다니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제가 강사도 했어요. 부흥 강사. 그 괜찮은 강사였었어요. 지금 어디 오라고 그래도 안 가요. 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바람 들어가지고요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성광교회가 먼저지.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먼저 행복해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 한번 끝나고 내 목회를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디 나가버리면 자꾸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끼는 것이 영과 영이 통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렇게 행복해요. 여기 와서 이제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 원고를 떠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자유스럽게 쓰시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느껴서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다 은사가 다 다르니까 원고 설교한다고 해서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끼는 거가 이렇게 영과 영이 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남편이 언제 아내의 그 말이 남편이 언제 귀가 열려서 들릴까? 남편 속에 아내가 있을 때, 그때 남편의 말이, 그 아내의 말이 남편 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지금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왜? 영이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이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지금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지금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어디가 쓸쓸한가, 지금 어디가 지금 고독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 말 속에 있는 깊은 의미가 느껴져 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내 속에 들리기 위해서는 목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성도들이 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앉아있든지 간에, 이제는 뭐 4층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기둥 뒤에 숨어도 머리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저분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다가 오셨구나. 원근각지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시잖아요. 어느 정도 신방을 통해서 어떤 형편이구나, 어떤 사정이구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는 몰라도 뭔가 느낌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내 속에 들어온다. 가슴 속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자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 딱 있을 때, 그때 그 설교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으로. 바로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가?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앞에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김은혜 선교사님, 저분을 보면 저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한 여성 속에 어떻게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14장,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아주 나쁜 아내, 또 악한 아내,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선한 남편. 여기 그 악한 아내의 이름은 뭐죠? 고멜. 선한 남편의 이름은 뭐죠? 호세아.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호세아 고멜하고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성경은 이 고멜 자체를 아예 창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녀.
그러니까 창녀라고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가서 장가 가라. 그러니까 가서 장가를 간 거예요.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편의 품에서 만족을 못 누려요. 자꾸 밖으로 돌아요. 이 사람이 한번 바람나면 계속 바람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바람나지 맙시다. 바람나지 맙시다. 바람나지 맙시다. 이게요, 성령의 바람은 참 좋은 거거든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는 바람.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 속에 성령의 바람이 나는 불고 있다고 믿어요. 보세요. 그 탄핵이 단 문제 나와서 지금 70일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뒤죽박죽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샌더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그분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 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그 교수가 한국의 광화문의 집회를 보면서 탄성을 불렀어요. 탄성. 코리아가 21세기 세상 앞에 정의가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어떻게 흔들린다고 국가 자체가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런 나라였으면 진즉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죠? 여기만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죠? 50년 됐죠? 그죠? 조금 더 됐나요? 그러면 한 500년 됐나요? 한 1000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에? 어림잡아서 몇 년? 알고 있잖아요. 5,000년의 역사잖아요. 지금 세계 역사 속에 5,000년의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사 역사 속에 몇 개 나라나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역경과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 꺾이지 않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지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이렇게 제끼셔서 정리를 시켜주고 정리시켜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 나와. 너 나와. 너도 쇠고랑 차봐. 대한민국 전체 GDP의 몇 프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입으로만 들어가면 안 돼. 너도 죄를 지었으면 좀 감옥에 가봐 해서 왜요?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국 역사 속에 그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멘이죠?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가정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도들 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아무튼 바람 중에 최고 좋은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근데 이거요, 춤바람이나 뭐 이런 바람이나 아니면 가서 그냥 막 그 빠찡코 바람이나 그런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바람이에요. 무너지는 바람. 그전 여기 지금 고멜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가? 한 남성을 향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딴 남자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바람나도 참 문제입니다만은 여자가 바람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되게 남자가 바람나면 두 발로 갔다가 네 발로 기어와요. 지금 두 발로 나간 사람 언젠가 분명히 단언컨대 내 너무 많이 봤습니다. 두 발로 당당하게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큰 소리 치고 나갑니다. 오케이 나가 봐. 참 가정이 말이죠. 여자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좀 힘들어도 여자분만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언젠가 그 인간이
큰 소리 치면서 나갔던 그 인간이 이러구나. 그냥 이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두 발로 갔다 네 발로 오는 거예요. 네 발로 이렇게.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 큰 소리 치면서 뭐 할 짓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는 수족이 떨려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 한 잔 달라고. 근데 젊었을 때 하도 약 올리고 힘들게 했으니까 그 물 한 잔을 주면서도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나도 참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여자가 바람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바람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가정은 탁해집니다. 진짜 탁해져요. 참 부탁해요. 남자도 바람나지 말고 여자는 더더군다나 바람나지 말고 서로 중요한 말이니까 서로 알려주세요. 바람나지 맙시다. 그냥 성령의 바람만 불어와서 그냥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그냥 은혜의 바람만 막 쏟아져가지고 그냥 교회 오는 것만 행복하고 그냥 주님만 보면서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좀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고. 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여유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지금 먹고 살만 함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혜택을 온통 다 통째로 지금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속에 허전함이 있고 이렇게 팍 쫓기는 것 같고. 왜? 여유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유가.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호세아로 등장하고 있는 이 선한 남편이 끝까지 이 악한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히네. 마지막 룻기서에 있는 시어머니를 향하여 두 며느리가 나오잖아요. 오르바하고 그리고 롯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탁 들여다 놓고 니나 내나 네 신세나 내 신세나 그래 나 남편 앞세우더니 너희들도 똑같이 남편 앞세운 거라. 세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왜? 아픈 마음이니까, 가슴 애린 그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슴 아리를 같이 하다가 안 되겠다,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어머님 갈 길을 가세요. 난 내 갈 길을 갈게요. 그리고 이제 오르바는 가잖아요. 가는데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어요. 붙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래서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잖아요. 거기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다윗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결국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관계인 것처럼 여기에 선한 남편으로 등장하는 호세가 끝까지 악한 이 아내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4장 14장에서 14장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 14장도 여기도 뭐냐면 악한 백성이 나와요. 악한 백성. 그리고 선한, 여기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선한 하나님. 여기에 고멜처럼 이 4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이 악한 백성,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이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악한 백성, 이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악한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바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자축, 인묘, 진사 그걸 하다가 손금을 보지를 않나,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무당한테 가지를 않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선왕당한테 가면서 비나이다 그러지를 않나. 이게 왜 그래요? 자꾸 영적으로 바람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악한 백성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하나님이 악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14장으로 가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주면서 1절에 지난주 봤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라? 터라하라. 마지막 지금 그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주제곡이라고 볼 수 있는 찬송가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 527장입니다. 527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호세아서 주제 찬송이에요. 527장 527장 거기 보시면은 어서 돌아오고 어서 지금 누가 이걸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앞부분에서는 호세아가,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호세아는 고멜 보고 어서 돌아와라고. 참 좋은 남편이죠.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남편이 아내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선한 하나님이 이 악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백성을 품어주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호세아 성경의 주제 찬송을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면 요엘이 나오거든요. 요엘서 주제도 그거예요. 요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모스 성경의 주제도 그거예요. 아모스뿐만 아닙니다. 에레미야 17장에 가서 보시면 에레미야의 주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주제뿐만이 아닙니다. 마태 11장 28절 예수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거하시고 2절에 보시면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게 이제 입술의 열매, 회개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 회개의 열매인데 회개에 굳혀져 있는 내용이 3절이에요. 3절에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는 세 가지입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앗수르 제국으로 자꾸 가서 붙어가지고 앗수르의 국방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입술의 열매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4절에서 7절까지예요. 이것은 입술의 열매 회개에 대한 결과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겠대. 고쳐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 얘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누가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음이니라. 이게 회개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강요란이 적기 때문에 새벽에 내려는 이슬이 꼭 비하고 똑같아요. 그 새벽의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광. 그거예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 7절에 보시면 포도나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레바논의 포도주,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푸른 잣나무,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입술의 열매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결과와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림돌이 돼서 거기서 넘어지고 말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로 들어가죠. 여러분 오혜령 씨 혹시 아십니까? 오혜령 씨 1970년대 한국에서 시인이면서도 작가이면서도 희극 작가이면서도 그 이름을 날렸던 오혜령 씨. 그분이 1973년도인가요? 전 세계 팬클럽 사무총장까지 할 정도로 한국의 문인 가운데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한 분이 오혜령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을 다녀서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도 알고 있었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말 마음속에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저희가 확신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하다가 방송계로 진출을 하고 또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분주하게 막 활동을 하다가 한창 잘 나가던 30대 그 30대 이분이 두 가지 암에 걸리게 돼요. 위암과 임파선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30대에 위암하고 임파선 암이 걸려서 벌써 1970년도에는 지금하고 의료 사정이 180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달력에다가 자기 죽을 날만 생각하고 빨간 글씨를 계속 지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고 그래서 고통이 너무 뼈마디마다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돼요. 지내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이제는 내 죽을 날이 더 다가왔구나. 그것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상태로 있다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미션스쿨에서 들은 것은 있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내가 이런 상태로 주님 만나면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입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도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이 들은 거죠. 정리하고 주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거 정리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고 그렇게 와 닿아서 글을 쓰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저기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자기가 떠오르는 죄를 다 써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걸 놓고 고백하고 또 통곡하고 그러기를 이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런 영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참 놀랍게도 어느 날 겨드랑이에서 잡히던 이 암덩어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복수가 차서 이렇게 거부룩했던 이 배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배가 푹 꺼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다 보면 기적은 항상 있습니다. 신기한 일은 항상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해서 결국 이분이 완치됐어요. 참 하나님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죄악의 암덩어리를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까지 호세아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세아서 하면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가 마음속에 꼭 기억이 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면 다시 꽃이 피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호세아서의 이 말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3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3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할 때 7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가장 먼저 여로보암 2세, 그분은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중간에 호세아가 선지자 역할을 했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망하기 전에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 왕이 그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때까지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그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스가랴. 우리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하고 달라요. 왕 이름이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라는 이 사람의 왕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면 몇 년도 아닙니다. 6개월. 6개월짜리 왕이에요. 근데 스가랴 다음으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얼마를 왕이 됐느냐? 놀라셔요. 한 달. 이 역사 속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역사의 패턴을 보면 왕이 됐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갈아버리면 한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30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은혜로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